오늘 본문에 이제 그 세 번 나오는 단어는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 논쟁을 하는데 각 이제 그 핵심은 괴롭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네가 괴롭게 이 나라를 괴롭게 아니 내가 한다 너다 하는 이제 그냥 대화 같지만 상당히 강한 영적인 싸움의 이제 두 장면이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성경의 다른 데서는 해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건 해를 끼쳤다, 손해를 보게 했다는 거죠. 이 지금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서 하는 논쟁은 괴롭게 한다는 말보다는 당신이 왕은 엘리야가 나라를 해롭게 했다. 큰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3년 반이라는 기근을 통해서 이 나라에 막심한 해를 가져온 건 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반대로 아니다. 3년 반이라는 기근을 통해 이 나라에 이렇게 막심한 해를 가지고 온 것은 너와 네 조상이다. 이게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지만,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3000년 전에 왕은 신이죠. 신에 가까운 패역한 아합 왕과의 대화에서 왕이 엘리야 보고 이렇게 네가 이 나라를 해롭게 한 장본인이라고 할 때 주저없이 19절, 18절로 엘리야가 맞서는 것은 이건 성경 중에 정말 위대한 이 전쟁이죠. 말싸움 같지만 큰 영적인 전쟁의 이제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누가 이 나라에 해를 끼쳤냐는 거죠. 3년 반이라는 기근은 정말 막심한 나라에 해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에 비가 부족해서 경기 북부에 팔당댐 이후에 녹조가 끼고 비가 아주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 해 몇 달만도 이르는데 3년 반 나라에 비가 안 왔다. 정말 그 해는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죽고 질병이 창궐하고 사람이 죽고 사업이 다 문을 닫아야 되고 그 막심한 피해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겠죠. 이건 너무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3년 반의 기근이. 어떻게 보면 이 3년 반의 기근은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이 회개를 일찍 했으면 일찍 끝날 수도 있었는데 회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래 끊기도 했죠. 그만큼 이제 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앞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 나라도 어떤 국가의 큰 해를 우리가 당할 때 그러면 원인이 뭐냐? 책임자가 누구냐? 그거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져내야죠.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너무 늦었죠. 이제라도 이제 합의를 했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 이 나라에 엄청난 해를 갖고 왔죠. 세월호.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관련 우리나라 경제 분위기마저 주저앉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취소되고, 꽃집에 물어보니까 뭐 모임이 없으니까 꽃이 봄에는 거의 그냥 모든 연관된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그런 영업 모든 부분에 이 나라가 얼마나 큰 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밝혀야죠. 그만큼 이 나라의 해를 가져온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냐? 관피하냐? 법이야 맨날 있는데 문제는 법을 잘 이제 지키지 않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기심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손해를 보면 피해를 보든 손해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손해의 원인이 뭔지를 찾고
우리가 피해받았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간은 짐승과 달리 계산을 할 줄 알거든요. 인간은 손해보면 못 살아요. 손해본 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국가 경영이나 기업 경영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가정과 나의 삶도 내가 어떤 부분에 손해를 봤다. 그게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다음에 손해를 안 볼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게 슬기로운 이 땅의 개인과 모두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들도 이사분기 끝나고 다 이제 뭐 신문에들 하죠. 어디는 적자가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떨어지고. 저는 뭐 주식은 안 하지만 그 매일 경제는 늘 봅니다. 젊어서부터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제가 목회하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과 또 어느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그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기업이 이익이 어떻게 돼가고 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만 다 이렇게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럼 이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그 방향을 잡느냐? 과연 뭐 열심히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도 그렇죠. 우리가 손해 영업이익이 떨어져 그러면 그냥 있지 않죠.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확대하려고 애쓰는 게 인간의 기본 마음이라니까. 우리의 본능이죠.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고 이제 숨을 좀 쉬려고 하니까 이번엔 또 군대에서 이건 뭐 정말 세월호보다 더 충격적인 온몸에 이렇게 TV를 볼 수 없는 그 사진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볼 수 있게. 이게 원인을 찾아야죠. 우리나라가 정말 미개한 나라거든요. 경제 규모만 좋아졌지. 좀 미개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개한 백성들이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겉은 뭐 다 아파트에 살고 뭐 하지만 실은 그런 면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도대체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학원 폭력이 이제 그 학원에 있던 아이들이 군대 가니까 군대에 이렇게 엄청난 그 폭력을 일으키면 그들이 제대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뭐 그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느냐 엄청난 사회에 또 그런 뭐 폭력을 행사하는 무서운 거죠. 관심병사가 뭐 정확치는 않지만 군대의 20% 정도가 APC 관심병사라고 하잖아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 그 사실입니까? 뭐 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일단 문제를 시대는 게 5명에 1명 군인은 거기에 지금 해당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말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뭐 대충 했다가는 나라가 존재가 정말 걱정이 되면 이런 무서운 해들이 끼칠 때에 이걸 또 슬프고 힘들고 아프지만 원인을 잘 찾아서 누구냐 도대체 뭐가 원인이냐 이 아합과 엘리야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너다 하는 것처럼 이걸 찾아야죠. 찾아서 이걸 밝히고 하나하나씩 대책을 세워가야 그게 이제 올바른 역사가 되겠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수원에서 그 사거리에서 앞차 멍하니 쫓아가다가 신호위반에 걸려서 7만 원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5만 원까지 내본 적이 있는데 제 평생에 7만 원은 처음 내봤어요. 그냥 너무 속이 상하고 7만 원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5만 원은 낼 수도 있다는데 7만 원은 꼭 700만 원처럼 느껴져갖고 제가 정말 그 사거리 지날 때마다 얼마나 조심조심하고 내가 또 7만 원을 내면 안 되지. 눈을 부릅뜨고 신호가 바뀔 거를 딱 예상해서 미리 섣버려요. 이제는 거기를 절대 그냥 그런 사람이 한번 손해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정말 정당하게 손해봐도 억울한데 정말 멍하게 손해보면 더 억울한 거죠. 사람이 손해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손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갖고 그 다음에 그걸 막아야죠. 우리 아이가 미국은 우리보다 벌칙금이 한 10배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는데 걔가 마침 500불짜리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사거리 신호 빨간불 제끼는데 경찰 마음에 폴리스가 잡아버린 거예요. 안 잡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그냥 속상한데 미국은 너무 그게 세기 때문에 500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얘가 법원에 거기다가 신청을 한 거야. 나는 죄 없다. 그래갖고 왜냐 돈이 너무 없으니까 500불 내려니 뭐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하러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걸 경찰이 잡은 경찰이 그날 나와야 되는데 바빠서 못 나왔대요. 그래서 못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없던 걸로 내갖고 이제 해피하게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 애들이 절대로 법을 잘 안 지켜서 그런 일이 또 300불짜리 걸리면 또 전화되고 뭐 엉엉 물어요. 300불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거 300불짜리 또 걸렸다. 그러면 그렇게 피해를 손해봐야 그렇게 사람이 다음을 이제 조심하고 법을 지키는 거죠. 저는 미국 가서 운전하면 거기는 조용한 마을도 경찰이 늘 숨어 있기 때문에 정말 5마일 이상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오죽하면 미국은 뭐 바보 같아서 그러겠어요. 음주운전을 살인 혐의와 비슷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여름 바캉스에 지금 음주운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도. 어쩌 톨게이트에 지금 경찰들이 쭉 나가야 되잖아요. 정말 저는 음주운전은 폐가 망신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주행이시겠네. 원자폭탄 몰고 다니는 거 같죠. 중국에서 마약죄로 한국 사람이 이번 주인가 지난주 이렇게 계속 사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잘한다고 봅니다. 마약 전쟁으로, 아편 전쟁으로 고생도 했고 그 나라가 정말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마약 밀수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됐지만 그러면 안 되죠. 남의 나라 가서 마약 밀수하고 엄하게 해야죠. 그래야 해를 봐야 사람이 깨닫죠.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법이 너무 관대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월드컵도 그 방송 3사의 적자가 뭐 500억인지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난 세계 어느 나라가 그러면 월드컵 하나 갖고 방송 3사가 다 준비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요? 어디 있어요? 그게 흥청망청하게 해야 돼요. 그게. 그리고 모자란다고 왜 국가가 난 뉴스 기사만 읽었어요. 제가 뭐 진짜인지 뭐냐 기사에 이렇게 정말 너무 그 방송사를 아예 문을 닫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축구 하나에 그 목숨을 걸고 그럼 그 방송사가 다 손해를 하고 말든지 해야지. 정말 손해를 보고 이 시대는요 법이 중요해요. 그 손해를 보고 깨닫고 고치고 그래야 바로 가지. 이렇게 뭐 음주운전 해갖고도 피차 합의 보면 또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감옥 10년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나라가 이렇게 뭐 엄청 피해가 아주 뭐해도 적당히 넘어가고 이래갖고 언제 이 나라가 서겠어요. 바로. 정말 오늘 그 3년간 기근을 당한 그 나라의 고통 앞에 엘리야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세상에 왕 하나 때문에 왕비와 정말 아무리 선지자지만 분통이 터져도 정말 얼마나 터졌겠어요. 그리고 아합을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이 왕이라는 자는 딱 만나자마자 17절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나라에 이렇게 큰 해악을 끼친 자가 너다. 세상을 다 뒤집어 씌우는 게 세상이에요. 이러면
3년 반 만에 만나갖고 이 말을 하는 건 아합이 물론 영적으로 뭐 완전 무지한 자라 이렇게 했지만 있을 수 없지만 정치하는 그런 정말 또 신앙이 없는 왕으로 3년 반 동안 생각한 것은 이 기근의 책임을 엘리야가 져야 된다는 이 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해를 가져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무서운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이 17절의 말이 앞에서 이게 대꾸하기 힘든 말이죠. 너다!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고생했다. 18절 엘리야의 마음으로 그 아합을 눈으로 째려보는 마음으로 18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기 이 엘리야의 말 중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걸 딱 밝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뭐예요?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 이게 상당히 정말 동양사회나 이쪽에 경멸이거든요. 아비까지 물고 들어갔습니다. 네? 당신만 얘기해도 이건 정말 큰일 날 건데 왕 보고 당신 애비 때문에 이렇게 다 된 거다. 이거 얼마나 정말 강한 말이야. 세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존중하고 세례요한이 누구의 영으로 사역을 하겠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영이거든요.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엘리야의 영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엘리야는 뭐 추워도 당신과 당신의 애비가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 문제의 근원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게 정말 너무 담대하고 위대한 왕 앞에 이런 용기는 있을 수 없는 용기로 한 거죠. 당신과 당신 애비의 집이 이 나라에 이렇게 해를 끼쳤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비가 그랬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라의 해악이 된 두 번째 원인, 당신과 당신 아비가 한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바알을 쫓았습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주 버렸다는 단어가 이게 강한 단어예요. 완전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 나라의 고통의 3년간의 고통의 원인은 당신과 당신 아비들인데 그 한 죄의 내용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아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버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모습을 띄었기에 이 나라에 해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더 이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더 공부한다고 별의별 거 다 하면서 형식적인 말씀 공부였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은 좀 알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꽉 붙잡지 못하고 말씀을 오늘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에 저는 우리가 해당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아는 것에 그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그저 아는 것 정도고 말씀을 꽉 붙잡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버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엘리야 얘기, 이 모든 얘기는 저런 얘기 속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내가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는 버리지 않는 로마서 8장을 외우자고 할 때 날마다 그래도 또 외우고 또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로마서 8장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고 나에게 이래서 성령을 주셨구나. 나로 이렇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게 하셨구나. 나로 이렇게 공고한 인생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을 움켜잡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씀을 버리고 살아요. 말씀 좀 안다고. 그게 한국 교회예요.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에 눈물이 안 나오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읽어봐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바알을 쫓았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바알을 향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표현이 너무 많아요. 바알은 뭐예요? 그 물질이거든요. 물질, 바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더 잘 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바알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의 농사 추수가 풍성하게 하는 거, 그거의 핵심이 바알이라 아세라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면 바알을 붙잡으면 농사가 더 잘 된다는 거죠. 비 더 잘 내리고. 물질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물질 축복의 길이에요. 통로로 역할을 한다는 게 바알이에요. 바알을 섬겼다. 그 바알만 향해, 물질만 향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그렇죠. 물질만을 향해, 물질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물질이 신이니까, 이 시대. 물질만 없으면 불안하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의 불안은 다 그 근원에 돈이에요, 돈. 아이가 이렇게 공부 못하면 커서 돈을 못 벌 텐데. 그 불안한 거죠. 옛날처럼 집값이 막 오르면 그 집만 갖고 있어도 좀 덜할 텐데, 이제는 집값도 안 오르고, 그 불안한 거죠. 또, 나이는 이게 축복인지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되고, 은행 금리는 다 1%, 0%로 내려가고, 불안한 거예요. 돈만 보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지금 키워드는 불안이에요. 돈만 내 손에 있지 않으면 막 불안해갖고 어쩔지 모르고. 전 그걸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근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것에 돈 좀 있으면 마음이, 돈이 부족하면, 돈 좀 못 벌 것 같으면, 아이가 공부를 못할 것 같으면 다 그 돈과 연결돼갖고 불안하고 어쩔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달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돈을 향해 더 달려 쫓아가는 거예요. 그 경쟁에 낙오된, 공부에 낙오된 학생들은 대부분 폭력으로 가버려요. 난 어차피 끝났는데. 공부 못한다는 것은 장래가 안 보인다는 것이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그게 남이나 괴롭히게 되는 정말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려요. 어쨌든 그 엘리야가 말한 이 두 가지, 오늘 우리를 대답.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많은 시간은 돈을 벌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은 돈만 향해 달려가고, 시간에 정할 때만 교회에 쓰고 왔다. 기도 제목도 다 돈만 묶여 있다가 돌아가지 않는지, 이런 돈을 향해 온 힘을 다 바쳐 사는 세상 인생 속에서도 내 중심은, 그러나 내 영혼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나 이 세상을 살기 위해 내가 돈을 위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내 중심은 늘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게 밖에서도 물질, 교회 와서도 모든 기도 제목은 공부, 물질. 물론 저는 탓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원리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물질에
물질의 축복도 물질 축복 기도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세요. 아니면 영원히 먼저 바로 선자에게 그 물질 축복도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의 것을 더하리라 하는 먼저 영원히 바로 서는 게 성경적인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저는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 기도보다 공부 기도보다 나의 영혼, 내 아이의 영혼을 위해 믿음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너스부터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너스에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설 때 그런 것은 주님이 다 계산해서 주시는 거예요. 물질 하다가 아합은 나라를 3년 반 그런 기근의 수렁텅에 빠뜨리냐. 물질 경제만 하다가 여러분 더 어려워진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바로 설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경건한 왕때 히스기야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승리를 주시더라. 아멘. 그게 구약 왕의 경건한 경건이 먼저 되면 그 다음에 축복이 따라가는 거죠. 이건 오늘 18절 엘리야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은 다 뭐래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버리고 아합은 바알을 쫓았는데 하나님 바알을 향해 달려갔는데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엘리야가 지적한 아합 왕의 반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세워지는 영광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엘리야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난 무엇을 치고 던지고 있는가? 내 속에 그저 계획, 염려, 근심, 그냥 수시로 치고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경제가 중요하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먼저 달려가는 그것이 준비되고 그 자세가 되어질 때 이 땅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주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합왕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고 아합왕의 반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짜 믿음 생활 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함께